네, 인생의 기로에서 큰 용기를 내야 할 그럴 순간이 있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것, 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에서 목회자가 되어 오랜만에 돌아온 분입니다. 조화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화문 씨 나오셨네. 네. 근데 아까 예고하실 때도 궁금하시죠? 그랬었는데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한 9년 정도 캐나다에 살았었어요. 예. 캐나다에 살면서 한 6년 정도 이제 한인 목회를 하고 7년간 이제 또 장애인 공유런 사역을 하면서 예. 그리스도인으로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럼 좀 다르게 사는 거죠, 예. 이전의 삶하고는. 예. 그러면 캐나다에서 목사님이 되신 거군요. 아니죠. 여기서 제가 1997년도에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1년 뒤에 신학교를 가서 또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3년도에 이민을 갔어요. 예. 그 이민 가는 목적이 어떤 삶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무슨 뭐 종교 비자니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민 가는 게 가장 일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이민을 네. 가게 됐죠. 예.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로 되셔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듯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요. 예.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예. 좀 어렵죠. 보통 아무나 못하죠. 용기 낼 일이 아니에요. 어떤 뭐 거룩하고 높은 그런 일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이제 어떤 절대자란 분의 어떤 이끌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한다고 뭐 그냥 일반직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얼마든지 세상적인 노래를 더 하면서 좋은 기독교 노래를 하면서 또 좋은 또 치료의 노래를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날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신학교를 가고 이끌려서 목사 안수 받고 이끌려서 목회를 네. 6년, 7년 하게 된 겁니다. 예. 한동안 그 가수 생활을 쭉 하시다가 그 무슨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걸 많이 겪으셨다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잖아요. 반대편에.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 탑이었던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영화배우, 심지어 여러분들과 같은 뭐 아나운서 분들도 또 영화 감독들도 동일하게 그 어두운 면이 강하게 짙죠. 그래서 그런 병으로 고생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 자살까지도 한때 시도를 저요? 예.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 이제, 뭐, 와전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마음도 좀 있었죠. 그래서, 막 실향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지나가면서 아는 교인 분인데, 제 얼굴이 좀 보니까 안 됐다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요한복음이라는 게 어디 있을지도 모를 때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 내가 산수갑산 가기 전에 저번에 소원 한번 들어주자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본 게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요한복음이 시작이셨군요. 예. 사실 갑자기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캐나다로 가셨지만 또 갑자기 9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네,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많이 있는데, 먼저는 제가 이렇게 고인물 같은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돌아온 이유는 크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캐나다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어떤 고유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 연예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또 우울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목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국에 가서 남은 여생 동안은 우리 후배들과 또 동료 선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빛이신 어떤 아름다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네. 후배 연예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의 자살을 보고 그렇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제 처남이 최수정이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처남댁이 하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술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주 만났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인터넷을 탁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떠오는 거예요. 최진실 씨 자살. 그럴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죠. 물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저와 집사람이나 애들은 편하겠지만
제가 나이도 40대도 아니고 예. 다시 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많은 그 한국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게 됐죠. 돌아오셔서, 최진실 씨의 그것이 저한테 큰 모티브가 된 건 사실이에요. 네. 돌아오셔서 후배 뭐 동료 연기자들이나 뭐 가수들 만나보셨어요? 제가 그러려고 애쓴 건 아닌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올 때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놨어요, 벌써. 그래서 한 4, 50명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가칭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래서 네.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본의 아니게 벌써 한두 가정 이렇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네. 다 맨투맨이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이 모임에서 좀 더 활동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이런 분야에. 이제 과거에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 네.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연예인들, 또 그런 방송 관계자, 뭐 감독님, 뭐 또 무슨 또 이 극작가 등등 뭐 배우 탤런트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극단적인 선택. 오늘도 사실 그동안 또 탈주범으로 알려진 그 신창원 씨가 네. 그 안타까운 무슨 뭐 일을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직접 이제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살의 일을 해야 됐다는 생각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많나요?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제일 강한 것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 20대도 이렇고 30대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예. 근데 연예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 그래도 배우들은 이렇게 살죠. 예. 음악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저 탑이 때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랑 예. 그다음에 잊혀져 버렸을 때랑 아, 근데 그 잊혀져 버렸을 때가 60대가 아니라 30대 초반이면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반짝하고 예.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 중에 지금 40도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어. 그런 지금 뭐 분들은 여러분들 잘 어떻게- 아시지만 지금 제 후배들 중에서도 90년대 스타들 중에 지금 보기 힘들잖아요. 벌써 20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90년대 스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참 어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지금 40도 안 됐는데 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럼 원인은 선배 가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직업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여기를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면서 화려했을 때 것들을 또 화려한 것대로 잘 간직하고 네. 또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을 잘 기쁨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늙지 않습니까? 머리털도 휘어지고 옛날 조화문 같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내가 50이 넘은 나를 받아들이고 50이 넘어서 느끼는 그 세상을 또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기쁘게 50대, 60대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내려올 때 누구나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려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팬들도 같이 늙어가면서 또 어느 정도 활동을 아름답게 또 한다면 계속 저는 아름답게 갈 수 있으려고 봅니다. 예.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주부 우울증도 있고 뭐 산후 우울증도 있고 또 남자들도 직장에 다니다 보면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중거 집단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소속 집단이 많이 다를 때 이제 그런 게 많이 오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목사님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 이러면 좀 어떻게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아까 얘기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 그 모임을 이제 전체 행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아마 그 핸드폰 번호가 나갈 겁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마침 119 구조대처럼 저랑 그 목사님하고 팍 파견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연예인이 아닌 나오고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가정은 연예인이 아닌 가정인데도 지금 뭐 저는 문자비가 많이 나오죠. 계속 아침마다 네. 말씀 보내드리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꽃이 피듯이 피어나는 걸 보니까 제가 더 기쁜 거예요. 물론 돈 명예 별거 안 생겨도 예. 그런 어떤 목회랑은 좀 다른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목사님 조화문 목사님이 아니라 가수 조화문 씨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조화문 씨께서 자신의 인생이 좀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배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모님. 예, 저기 사모님께서는. 나오고 계신데. 네. 사실은 저기 예, 같이 와 계시는데 예. 집사람도 저의 이런 성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대해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너무 안정되고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나이가 50, 60, 70이 되더라도 도전을 하자. 도전하는 자는 늘 젊음으로 살고 젊어도 도전하지 않고 주신 것에 그냥 뭐 이렇게 감사가 아니라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은 저는 노인이라고 부르고 근데 싶어요. 예. 목사님 사모님으로 산다는 게요. 더 힘들은 제가 옆에서 뵌 목사님 사모님은 더 힘드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역 같이 하셔야 되죠. 또 사실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보셨어요? 아니, 예.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요. 사실 목회의 한 60%를 집사람이 합니다. 저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새벽기도 하고 그걸로 대부분이 끝을 낼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의 그 아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집사람을 거쳐서 여가해서 집사람이 다 자기 가슴에 묻고 꼭 필요한 것만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죠. 꼭 필요한 그래서- 말씀을 한다는 게 참. 그럼요. 네. 제가 또 이렇게 힘들까봐 예. 또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죠. 사모님께서는 그 최수종 씨 네. 누님이시잖아요. 아까도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최지원 씨.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방송에 워낙 이제 좀 본인께서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네. 나중에 다시 좀 매식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이? 야, 이거 오늘 다 얘기하시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예. 3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때 뭐 글쎄요. 어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 MBC에 그 김승수 PD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연극을 하셨는데 맥베드라고 예. 집사람이 거기 주인공이었고 그분이 그때 이제 막 들어온 그 젊은 PD였어요. 예. 그때는 형님 할 때죠. 그분이 저에게 야 하모나 저 돈도 없는데 네가 좀 음악을 좀 만들어주라 연극음악을.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발탁이 된 게 마감하시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싼 맛에. 예. 그때 이제 가진 게 의리 돌쇠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 형님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죠.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연극 연습장을 딱 갔는데 다들 저보고 야 마감만 좋아하면 맞다 오. 마감 오는데 한 사람만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부러졌는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 씨는 보고 있는데. 네, 다 봤는데 그래서 그 여인을 제가 좀 기억했죠. 그럼 조화문 씨는 그 여인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조화문 저렇게. 씨는 첫눈에 반하셨어요? 뭐 첫눈에 반했다면 좀 자존심이 상하고 네. 그냥 좀 이쁘더라고요. 아니 그 노래하신 분이 기억을 그 앉아 계신 분을 기억할 정도면은 네. 상당한 미모가 아니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저랑 살면서 많이 늙었겠지만 네. 그때는 하얗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얀 여자구나. 그럼 이때는 최수종 씨 누나인 걸 모르실? 그땐 처음 최수종이는 탤런트에 그렇죠. 티그자도 예. 시작 안 했어요. 그냥 학생이었죠. 네.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최수종 씨가 데뷔를 하셨고, 그거는 한참 뒤죠. 그럼 매형이죠? 네, 예. 매형으로서 어떤 도움이 되시거나 하셨나요? 뭐 도움이랄 참 도움이라는 개념 저도 그때 막 시작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제가 87년 10월에 이 밤을 다시 한 번이 빅히트가 됐고 최수정이가 같은 해 여름부터 그 친구가 젊음의 행진 그 MC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도와주고 뭐 이럴 만한 선후배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늘 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 친구 젊어 지금은 보이지만 어떤 매형 처남 관계세요? 지금요. 네. 지금은 이제 믿음이 참 좋아졌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또 기쁨을 주고 저는 또 두 사람에게 그 부부 두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게 더 기쁠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는 또 그런 매형이 됐죠. 그러면 그 마그마 이후에 이제 막 히트곡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모님을 생각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노래가 정말 가사도 아름답고 그런데. 제가 한 앨범당 네. 집사람 노래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오. 보통 9곡에서 10곡을 만들어야 그 당시 이제 판이 이만하잖아요. 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되는데 한 곡씩 제가 집사람 노래를 만드는 게 있어요. 집사람 사랑의 고백을. 어떤 겁니까? 어떤 예. 저희가 이제 와서 알고 있는 저희들이. 노래지. 예. 예. 그래서 YTN 와서 처음 제가 고백을. 예.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집사람을 향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거요. 계속 하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아니, 그 노래가 있고, 네. 또 이제 3집에 우린이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 또 당신은 바람이니까라는 노래 있고, 집사람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뭐 제가 또 목사가 되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집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집사람,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나 문학 하시는 분들 있고 소설 쓰시는, 특히 소설 쓰시는 분들은 어떤 이렇게 상황을 가상 현실을 막 만들잖아요 머릿속에. 네. 예.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이 밤을 다시 한 번도 집사람 노래예요 사실. 집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가사를 쓴 거예요. 오. 이 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못해줬던 걸 후회하면서 그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만나. 그렇잖아요. 영국장에서 우연히 우연히 만나서. 만나서 네. 내가 슬픔만 안겼잖아요. 슬픔만 안겼잖아요. 이 밤을 당신과 이렇게 제가 울면서 그 가사를 쓰게 되었고 그게 히트가 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사모님이 계시는 게 지금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계속 거기 앉아 계실 겁니까? 저희들 정말 죄송하네요.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한데 그러면 네. 그 당시 감을 생각해서 뒤에 계시니까 조금만 맛보기로 이 노래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하도 만 10년 이상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이 상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앞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를 그 누구가 둘이라고 느끼게 하고 있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배가 뜨면 바로 그냥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또 이 후배 가수들이 조화문 씨 노래 리메이크도 하시잖아요, 가끔. 예, 좀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네. 예. 어떠세요? 후배들이 부르는 조화문 씨 노래 들으시면? 제가 캐나다에서도 봤고, 물론 가끔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불러서 섭섭해서 그렇지, 다 제가 작사작곡을 했기 때문에 네. 남다르게 감사하고, 특히 이렇게 불러주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굉장히 고맙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불러줌으로 인해서, 지금 20대 초반 잘 저를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나 어떤 이런 큰 무슨 강당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청소년 집회를 하면은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아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 노래 원래 주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세상 노래가. 예. 이야. 저는 꼭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노래 해야도 부르고 이 밤을 다시 한 번도 부르고 사랑하는 우리도 부르면서 교회에서요? 저는 그럼요. 그 사랑하는 우리도 가사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 이 밤을 다시 한 번도 네. 당신을 주님으로만 바꾸면 또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 또 해야라는 그 해는 원래는 그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앤머레이라는 캐나다 가수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크게 본어겐 했는데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자기 노래 딱 부르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좋은 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일반 목사님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한국에 오셨는데 짧게 여쭤보면 목회 활동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주위에서 저희가, 요청도 예. 그렇고 저는 저를 제가 얼굴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또 다 얼굴이 다른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만드신 이유가 있고 또 할 일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제 아들 보고 왜 가수를 하느냐, 탤런트를 하느냐 그러는데 전 그 아이한테 맡기고 또 기도하기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지 남이 해서 좀 됐다고 따라하는 건 좀 우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도 선교도 제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면은 그게 가장 창조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 네.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뭐 어차피 같은 하늘 아래 계시니까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듣고 다시 목회자로 많은 분들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네.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가수 목사님 조화문 씨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